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환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사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도 주님의 생명 가진 자답게 보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정말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신음하는 그곳에 신음을 덜어줄 수 있는 그곳, 지친 그곳에 쉼이 허락될 수 있는 바로 그것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 그곳에 우리의 땀으로 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당신 그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실제로 며칠 남지 않은 것이죠. 그의 공적 삶이.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배신을 경험하고 고난,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넘어 이제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공생의 핵심,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심경은 참 복잡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인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일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설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긴장과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여전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평화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우셨다라고 할 만큼 그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안타까움도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정에서 오늘의 만남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저쪽 멀리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서 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그야말로 절규하듯 예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들이 왜 저쪽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병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고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격리된 장소에서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함께 있다는 것은 참 힘이 됩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또는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뭐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 굉장한 힘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함께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어렵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거죠.
지금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같은 이유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죠.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죠.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나병은 거의 불치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곳에 모여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지겹고 어떻게 해서든 여길 빨리 떠나고 싶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식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이러다 보니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이야기도 당연히 이 사람들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젠 정말 한 마음으로 뭉쳐 나와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절박함으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왜 그동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안 됐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의 정체성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대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능력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온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진다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가 그것뿐이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먹을 거, 뭐 병 고쳐준 거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아직도 그것만 바라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 예수에게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은 충분히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고치셨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14절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그들이 믿고 가다가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셨다, 그들을 보셨다 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는 그냥 보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쭉 지나가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럴 땐 저 보셨다라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탁 울림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가만히 읽다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를 가만히 보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상황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분께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제 그때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나를 지금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의 상황 같은 경우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되게 냉정한 눈빛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지지와 격려의 눈빛으로 보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꾸중하고 책망하는 눈빛으로 내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건이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면 어떤 형태로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 나음을 받을 텐데,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직 나은 건 아니거든요. 마치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물 버라 그래놓고 갖다 줘라 이랬을 때 그게 포도주 된 다음에 갖다 준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랫동안 그 나병을 앓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한번 외쳤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랬는데 그걸 믿고 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 것이죠. 어떤 절박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왜?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외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라기보단 그냥 그런 절박함이죠. 그래, 당신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낫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15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가는 도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잘한 건가? 뭐 분위기로 보면 예수님이 그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여러분 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다가 자기가 나았다는 거 보고는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온 거란 말이에요. 왜? 16절을 여러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그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아까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물으셨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라라고 하는 건 그게 율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병에 걸리면 격리돼 있고 나았다고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나은 거를 확인받고 오케이 너 나았구나 해금, 이래야 일상으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이 자기의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들은 다 그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가다 중간에 나았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한테 가야지.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다는 걸 확인받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굳이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유대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필요가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죠. 이미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굳이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이 돌아온 거였던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을 인정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와 계속 어떤 교제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진짜 아픈 과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나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줬다는 걸 나 인정해. 근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잊히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출발하고 싶어,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 사람이 나 도와줬지만 내가 이게 다 깨끗해졌을 때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편치가 않아요. 또 실제로 그걸 왜 편치 않냐 하면, 여러 얘기들 들어보면 그땐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내가 깨끗해졌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묘한 뉘앙스로 또는 뭐 묘한 분위기로 나를 무시하는 것도 같고 뭐 이러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싫어서 내 아픈 과거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바로 그러니까 나를 참 많이 도와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인들과 상담하고 그럴 때 갖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픈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서부터 그 담임 목사를 불편해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어요? 뭐 그렇다고 안 하겠어요?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뭐 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동안 예수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 해서 나았어. 그냥 제사장한테도 안 가고 그냥 가서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죠. 나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9도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럼 그 9사람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갔다고? 제사장한테 갔죠.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야 복귀할 수 있으니까 일상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그 사회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문제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제사장한테 이제 해금 선언을 받고, 너 진짜 깨끗해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됐니? 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운데 너 맞아 해금 됐어. 이제 돌아가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참 좋은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갔냐 그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탄식하는 건 섭섭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그렇게 줬는데 와서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갔어? 이런 거라기보단 안타까움인 거죠. 왜 안타까워? 예수님은 아시니까. 뭘? 그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사실 엄청 큰 문제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자기가 진짜로 자유로워진다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어떤 큰 아픈 정말 남들에겐 말하기도 힘든 보통의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진짜 잘 살 것 같고 진짜 착해질 것 같고 어떤 거 문제 있어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과거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어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한 작은 문제여도 뭐가 더 아파? 지금 문제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정말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병에서 깨끗해지는 건 정말 큰 일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해금 선언을 받고 이제 괜찮아졌어라고 하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돌아가자마자 문제를 접합니다. 가자마자 누군가를 봤는데 제가 나 나병 걸렸다고 그럴 때 나 그렇게 무시하고 나 그렇게 저주하고 넌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있는 원망, 분노, 그 여러 복수심이 막 올라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갔다고 그 사회에서 바로 적응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장벽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할 거고 여러 문제들을 또 경험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병에서 나은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나병을 앓을 때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사람은 아프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낑낑 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죠. 지금 네가 보면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걸로 네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야. 아시니까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19절은 그에게 그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이 믿음은 앞에 예수님이 너 제사장한테 가. 그러면 가는 도중에 나올 거야. 이런 뉘앙스를 믿고 가는 믿음이랑은 이제 다른 거죠. 첫 번째 믿음이 그의 간절함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떤 믿음이 만들어져?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내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거 믿고 갈랍니다. 이러고 간 그 믿음을 넘어선 이제 뭐야? 그 일을 행한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앞의 믿음이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지금 이 믿음은 예수 존재에 대한 믿음. 이제 비로소 관계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우리 존재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황의 회복에 있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 해결될 때마다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금세 또 뭔가에 묶이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게 되죠. 우리 존재의 구원은 상황의 회복에 있지 않고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를 통한? 예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우리 존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잘 성장해 가야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어쨌건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거 하나로 뭐 완전 깊어지기야 했겠어요?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젠 그 존재와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상황 회복을 넘어 예수를 만났어요.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그의 삶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아픔 사라지고 건강이건 뭐 하는 일이건 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나머지 9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가서 사는 동안 겪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이 사람도 다 겪게 될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받지 않은, 그거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들을 이 땅 사는 동안 이 사마리아인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다른 거예요. 뭐 이제 알게 된, 관계를 맺게 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두 번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왔구나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오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 어떤 말이랑 똑같은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매우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몇 번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9명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빠진 또 그 능력을 구하고 싶고 구할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더군다나. 그럼 그때마다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거 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뜻했던 게 이루어졌다와 동치가 되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무엇보다 싸움의 대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풀어가느라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랑 싸워? 하나님이랑 싸워요.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과도 싸워요. 그 하나님 내 편인데, 지금 나의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 나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길을 가보자, 이 세상의 이 질서 속에 지지 말고 가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도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닥쳐오면 더 외로워요. 아예 예수를 모르고 그냥 이 땅의 질서가 다인 사람들은 고난과 싸워요. 고난과 싸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고난이랑만 싸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싸워야 돼. 하나님 왜 나랑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웃는다고? 사탄만 웃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네들 뭐 조금 잘 되는 듯 하다가
고난이나 이런 거 어려움 하나 딱 닥쳐와서 살짝만 마음 건드려 놓으면 금방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뭐 금방 거기서 떠나가는데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이건 원하지 않는 상황이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니야 임마라고 두들기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헛힘을 쓰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은 그런 거짓에 속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나았구나라고 인정받은 그들은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를 전했을 것 같아요? 안 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병에서 나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데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가 그렇게 해서 낫게 했으니까 진실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라고 전하면 진실인데 그 진실을 가지고 예수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들도 경험해요. 뭐를?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는구나. 매번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서 매번 기적처럼 문제만 생기면 다 해결되고 이러지 않는구나 알거든.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간증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뭘 전하고 있냐면 예수의 능력만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경험했던 어떤 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참았더니 결국 그 모든 걸 이래가지고 이랬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하시지 않았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그분을 믿고 버텼더니 결국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 팩트고 진실이 맞는데 그걸로 예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가 그렇게 전달돼요. 그런 예수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의 능력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바로 우린 나와요. 왜? 내가 그렇게 예수를 소개받았거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하고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의 능력의 경험은 예수와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고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르게 예수를 알고 있는 거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엇이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상황 중에 한두 번 뭔가 돼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만 전하는 건 그 상황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예수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무섭잖아요.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길,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께서 원하셔요.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의 능력을 믿나? 예수를 믿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나는 어떤 때 그렇게 말하나? 내 뜻대로 될 때만? 아니면 모든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감정이 내 의식이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다가서려고 노력하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너지고 그토록 쉽게 주님과 불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만 믿어서, 능력만 믿고 싶어서, 그 능력만 경험하고 싶어서 주의 마음을 담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임을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지금 내 삶이 죽을 것 같아도 내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내 편이심을, 내가 죄악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나를 끌어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신 내 주님 안에 잘 머무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평화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